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부르는 이 수식어만 봐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집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데 그 처음 권면은 바로 주 안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할 때 이 서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머물러 서 있다, 확고하게 서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을 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 머물러 서 있어야 한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주 안에 서 있는 삶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직접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인데 둘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할 때 이 두 여인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된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갈라지거나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주 안에 있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뜻대로 고집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주장대로 하려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방향을 향해 갈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나의 주장, 생각, 뜻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서 서신을 받고 교회에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인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텐트 메이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저 여인들, 즉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글레멘드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격에 속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레멘드라고 하는 명칭이 클레멘스가 되어서 로마 교황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인물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 견고히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멍에를 맨 자들,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세워진 리더들을 돕고 그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뻐하는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억지로 기뻐해라, 기뻐하지 않는데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강압적이고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 친절한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문맥상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교회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즉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라면 관용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의 사람들뿐 아닌 교회 안과 밖과 상관없이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 관용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주님이 늘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관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에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기도와 간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염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서 시작되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비로소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8절에서 9절에 이 권면의 말씀을 끝맺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과 모습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참됨과 경건함, 옳음과 정결함,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덕과 기림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위에 언급한 것들로서 칭찬과 존귀를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로서 덕을 끼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바울의 말한 모습, 이것들을 말미암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참된 것과 경건함이 있는지, 옳고 정결함이 있는지,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그것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9절에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본을 보였던 것들을 생각하며 직분자로서 마땅히 본을 보이며 생활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메인바된 자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지키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을 늘 상고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의 수혜자요 참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권면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과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들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삶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